또 왜 가정이 중요한지, 단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거대한 그 구원 계획 아래, 또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아래서 왜 가정 건축이 중요한지를 나누려고 해요. 그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눈 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부부와 결혼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원리가 우리가 이게 성경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한 사람이 중요하고 한 부부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정리하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10장의 내용을 여러 번 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부부의 한 팀이 되는 게 우리만의 이기적인 행복이 아니라 거대한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함께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있는 중이야, 이 생각 해보셨어요? 아니면 우리끼리 잘 살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우리 둘만 잘 사는 그런 작은 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부 생각해 보세요. 아직 10장은 안 들어갔는데 지난주에는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하나님 마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두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거였죠. 그래서 동산에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을 일구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로 건너오면 두 사람이 복음을 적용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죄를 이기는 용서의 열매가 있고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의 열매가 있고 그 격려의 열매가 있어서 성령의 일하심이 여러분 부부 안에 매년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첫 번째 강의였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배웠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데 남자들은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자로 세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사랑이라는 이 네 단어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남자에게 하시는, 평생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거를 대신해서 가정에서 인도, 공급, 보호,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이 역할을 우리가 계속 배워가야 되고, 아내는 세 개의 단어였잖아요. 복종,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격려, 존경, 격려, 네, 존경. 이 단어를 아내 입장에서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머리인 남편을 지지하면서 계속 성장해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두 사람을 묶어주신 이유는 이 세상의 분주함을 이겨내고 가정의 영역,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도시 속에서의 직장인의 이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실제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우리는 난장판이 되었어요. 갈등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갈등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동행하시고 있고,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짐을 다 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더러운 자기 동기가 묻어있는 대화들을 조종해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뭐 하려고? 청지기로 살려고. 부부의 친밀함을 주심도 연합이고, 시간과 물질을 주심도 세상은 이걸 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쓰는데, 내가 주인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로 쓰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해보자 하고 공부를 오늘 했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지요. 하나님, 선하신 주님께서 부부로 한 몸을 만들어 주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이라고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로 살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제입니다. 책으로는 10장 지혜로운 가정 건축자인데요. 한 3가지 정도 방향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그리고 7장 마지막에 그 두 집 비유, 2명의 건축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두 집 비유를 하십니다. 두 건축자에 대한 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에베소서 말씀을 좀 볼 거예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지만 그 안에 가정이라는 영역이 들어가 있는데, 단지 그냥 쑥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론 안에 가정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가정의 중요함이 거기 담겨 있는데, 그 마음을 좀 함께 나누고, 우리가 가정을 건축할 때 아주 포기할 수 없는 3가지 원리의 전략을 함께 나눔으로 이 주제를 끌고 가려고 해요. 첫 번째입니다. 두 건축자 이야기.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아시죠? 5장부터 7장까지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삶의 원리와 윤리를 쭉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 끝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결론을 내립니다. 자, 두 건축자의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들은 성도와 말씀을 듣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대조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회중들이, 제자들이.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집을 지었어요. 겉모습도 보면 비슷한 집을 지었어요.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으로 인생의 집을 각자 건축합니다. 겉모양은 비슷해 보여요.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제하고 공통점이죠.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와 바람이 불면 와르르 무너지고,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해요. 차이점이 보이죠. 동일한 비바람과 태풍이 불 때 한 집은 견고하게 서 있고 한 집은 무너져요.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여기 비바람과 홍수를 2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에 몰아치는 고난과 역경으로 봅니다. 그렇죠. 비바람, 홍수, 풍파.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똑같이 이 풍파가 치죠. 교회를 다니는 목사도 선교사도 성도님도 모두 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있지요. 첫 번째 해석은 그렇고, 두 번째 해석은 이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요. 두 사람의 차이는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의 집은 땅에서 몰아치는 비바람,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타 앞에 졌을 때도 칭찬을 듣고 복을 받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인생의 폭풍우와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출렁거리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기 직전에 고난을 당하지요. 또한 영원자이신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책망을 듣고 무너져요. 자, 이제 중요한 게 기초는 뭘까요? 기초가 중요한데, 두 건축자가 지은 집은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모두 다 자동차 타고 있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모두 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는데 기초는 보이지 않는, 건물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건물의 기초는 땅 밑에 숨어 있어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한쪽은 반석이었고 한쪽은 까보니 모래였어요. 자,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 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어디,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성도들은 모두 다 듣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씨는 어디에 뿌려지나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은 말씀을 대충 흘려 가볍게 듣지 않아요. 아마 2000년 전 여기 있는 청중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아냐, 갈릴리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래, 고작 그 동네 시골 회당 출신이래. 그 청년의 말을 가볍게 엉터리로 무시하면서 듣겠지요. 그렇게 듣는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기초는 모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대충 가볍게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욕망대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요. 왕이 하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이 진리예요.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은 반석이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비바람과 홍수가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는 이유는 왕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굳은 결심을 하고 순종하기 때문에. 왜요? 누가 한 말인데? 왕의 아들이 한 말인데, 구원자가 한 말인데 굳은 결심을 갖고 듣기에 지혜로운 사람인 거고,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은 반석 위에 인생을 짓고 있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듣는 사람 보이지 않는 마음인 거고, 그 마음이 누가 이야기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듣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으로 유명한 서신인데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대략적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 아들이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이야기,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가 일상의 삶의 실제, 교회 생활에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5장에 가면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라, 자녀 양육은 이렇게 해라, 6장에 가면 일터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보세요. 바울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 가정, 직장 언급하기 전에 4장부터 6장까지 앞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어요. 바울은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을 찬양하죠. 모든 상황은 감옥이야, 어두워. 어떻게 식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차가운 감옥에서 삼각김밥 드시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한 찬란한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한 15절 심표도 찍지 않고 영광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에베소서 성도 너희를 선택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피로 우리를 제사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왕이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인생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 보좌에 앉으신 분.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복음으로 구원하신 교회의 머리로 충만하게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바울의 관점이 보이세요? 그는 감옥에서 그리스도를 찬양하지만 그 그리스도는 만물의 왕이며 교회의 머리이시며 인생과 역사를 여전히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 아래서 교회는 운영되고 있고 가정은 다스려지고 있고 일터의 영역도 움직이고 있고. 제가 에베소서를 발견한 가정 건축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처럼 가정은 개인의 행복이 진짜 아니었네. 바울이 깨달은 가정 건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서, 그분이 누구냐면 만물의 통치자 왕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한 명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수 없었는데 복음의 역사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구원의 왕이신 그 통치 아래 가정이 있구나. 가정은 이 구원의 일부분인 거죠. 자, 우리의 가정을 지혜롭게 건축하고 싶은 이유는 명확해졌어요. 둘만의 행복이 아니고 우리 둘이 노후 짝짝꿍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빨리 은퇴해서 조개 껍질 줍고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고 애들 잘 키우는 정도가 아니고 남들보다 덜 고생하고 더 행복한 가정 정도가 아니고 지혜로운 가정 건축자는 만물과 교회의 머리이신 왕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사명을 가진, 에베소서가 말하는 가정은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 안드레아스 캐스텐버거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결혼은 그 자체로 목표가 아닙니다. 결혼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결혼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한 그리스도는 부부 관계와 가정을 다스리시고 그리스도는 일터도 다스리십니다. 부부는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는 직접적으로는 그리스도인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정 안에서 실천해 가고 있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교회 안에 소속이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지혜로운 부부이신가요? 그러려면 부부인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 가정 건축을 명령하였는지 깨닫고 있나요? 누가? 죄로 깨어진 우리와 죄로 깨어진
결혼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일을 다 끝내셨어요. 그리고 두 부부를 불러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부부의 인생을, 가정 건축을 사용하고 싶으신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결혼을 이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이 영광스러운 눈으로 우리 부부의 인생을 보고 있는지, 누가 이 명령을 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이해한다면 굳은 결심을 하고 순종하는 거죠. 시간을 조정하고 재정을 조정하고 무서운 어두운 날 갈등과 대화를 복음을 적용하면서, 왜? 세상 사람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 부부의 인생이 사용돼야 하니까.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1장에서 3장까지 말한 후에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을 다 말한 다음에 마지막 결론에 6장 10절부터 13절, 성도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일상을 살아갈 때 교회, 가정, 일터 이 안에서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싫어하겠죠. 성도들이 만물과 역사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건축할 때 보이지 않는 사탄은 일상의 삶을, 가정에서 사는 우리들이 그 나라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고,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에 사탄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아픔이 많지요. 깨어지고 분리되고. 바울은 알았던 거죠. 성도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영역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십시오. 자, 많은 예를 들지는 않을게요. 사탄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라는 어리석은 가르침에 여러분이 마음이 끌리게 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에 끌리게 되면 복음으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돌보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교회의 성화의 과정은 잊어버리게 해버리는 무서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일상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부부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성경을 보면서도 결혼이 땅의 성공과 자기 왕국을 세우는데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분주하기만 하다면 부부의 기능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에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자기 행복과 자기 왕국에 분주하면 사단의 작전이 보이나요?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자녀 양육을 단지 좋은 대학 보내고 커리어를 쌓고 좋은 직장만 해주면 되는 걸로 사단은 속여가지고
그 영광의 복음이 얼마나 찬란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전혀 전수하지 못하고 어두운 사탄의 공격, 세상에서 만족하도록. 다시요. 지혜로운 가정 건축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두 건축자 이야기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마음에 만왕의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정을 어떻게 세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래? 너의 왕국을 세울래? 그분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잘 듣고 굳은 결심을 하고 집을 지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계속 방해한다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일상에서 살아내며 가정을 건축해 가는 거죠. 분명히 비바람과 풍파는 치겠지만 우리는 왕의 말씀을 듣고 굳은 결심을 했기에 고난의 풍파 속에서도 인생의 가정의 집은 지켜갈 것이고 왕에게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겠죠.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건축하실래요? 저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부부 결혼이기를 원하는데 그 시작이 두 사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남편이 또는 배우자가 응원해주지 않다면 싱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겠죠. 여러분에게 전략 아주 가벼운 힌트 3가지 드립니다. 스티브 파라라고 하는 분이 포인트맨의 책에서 이 시대 무너져가는 가정을 일으킬 지혜로운 방법 3가지를 제안을 저는 여기서 찾아냈는데, 사탄이 가정을 공격하는 3가지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라. 두 번째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 자녀인 그들이 영적 훈련, 말씀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해라. 이 3가지만 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지 않을 거다. 저는요,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사단의 전략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었고, 학교를 파괴하는 것도 아닌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섬세한 전략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자, 그렇다면 가정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방법 3가지는 이거하고 반대면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고, 아버지와 자녀가 가까워지고,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하게 가까워지고, 그렇다면 이것을 기초로 주의 나라는 조금씩 성장해 가겠죠. 첫 번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까워지라. 복습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한 결혼의 목적 뭐라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고 두 사람에게 주신 영역의 동산을 일구고 지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라고 했죠. 에베소서에서는 결혼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거라고 했죠. 부부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함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의 아픔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화장실 2개에서 3개로 넓히고 정원이 있는 집을 꿈꾸고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결혼의 행복인 줄 알고 이 전략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고
사단의 전략이 분명한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멀어지게 하는 것. 같이 있으면 형편없는 서로의 모습을 보고 불평하고 미워하면 멀어지게 되겠죠. 왜요?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세상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 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어디서 볼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더욱 가까워져야 되는 팁 2가지. 남편이십니까? 그렇다면 인도 공급 보호 사랑의 이 4단어를 묵상하시면서 각 단어마다 담긴 의미를 기억하고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아내이십니까? 그렇다면 복종, 사랑, 존경이라는 이 3단어를 묵상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가는 일이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부부 데이트를 추천합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전략을 짜고, 그러면 갈등기가 좀 있겠지만 두 분은 더 가까이 한 방향으로 한 뜻을 품는 일에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한 가지씩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4가지 중에, 3가지 중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부탁드리고 싶고, 아내에게는 남편을 존경하라는 한 가지 명령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주변을 보시면 교회를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2가지 명령을 나는 안 돼, 못해.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 한국 남자들은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요,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합니다. 대한민국 남자처럼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자들이 어디 있을까요? 어떨 때는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만들고 여행을 가고 꽃도 선물합니다. 그런데 마음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남편이 아내의 까칠한 말과 행동을 보고 그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복음을 그 지점에서 적용을 못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내들을 보십시오. 남편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고 말을 함부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자녀를 위해 온 힘을 다해서 교육하고 가정을 지키고, 못된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밥 챙겨주고 빨래해주고 헌신을 다하는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목구멍에 뭐가 올라온대요. 여러분, 이 정도는 일반 부부들도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정도 하거든요.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인 부부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결혼의 주인이신 그 가정 안에 있겠죠. 그러면 남편에게 복음의 능력을 적용할 믿음이 필요하고 아내에게 복음의 능력을 적용할 믿음이 필요한 거죠. 남편의 현실은 내 눈에 아내의 부족함, 말과 행동, 연약한 성품이 남편에게 보여서 사랑하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복음의 사실은 무엇입니까? 남편을 구원하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남편의 말과 행동의 까칠함과 그 깊은 죄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남자인 그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죠. 그것을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의 미련함과 게으름과 패턴의 습관과 답답함과 여러분 눈에는 남편을 존경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세상 여인들이 갖지 못한 복음이 아내들에게 있잖아요. 복음의 사실은 아내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 남편을 우리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인도자로 세워주셨고 저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셨기에 존경이라는 공기가 필요하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남편을 격려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그것은 남편의 어떠함이 아니라 복음 안에 주신 진리를 붙잡는 담대한 믿음인 거죠. 쉽지 않죠? 여러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가까워지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가까워라. 사단은 공격하지요. 문화와 시스템을 통해서 아버지와 자녀들을 떼어 놓으려고 애를 쓰지요. 돈 루이스가 미국 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미국 연방정부는 수십 년 동안 사회적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의 내용을 보니까 흑인 공동체에서 남편과 아버지들을 말살시키는 정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흑인의 소년들은 마약을 배웠고 도둑질이 일확천금을 얻는 가장 바른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흑인의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니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의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노동윤리의 미덕을 모르고 성적인 절제와 책임의 중요성, 교육의 유익, 초월적 가치의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보여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 있는 흑인 공동체 안에 고통스러운 패턴의 사슬이 있었다. 미국 의회에 보고한 자료입니다. 이 보고서는요, 수백만 명의 흑인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전체에 혼란과 고통을 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한국 사회. 제가 호주에 있는 데이브, 이 목사님은 영국 출신인데 영국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어요. 영국은 800년 동안 청교도 나라이고 굉장히 기독교로 공인된 공적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확실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세속화가 되고 지금은 교회들이 술집으로도 바뀌고 너무 급속한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를 떠나고 이유가 뭘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데이브 목사님께 물었어요. 야, 너희 나라는 그렇게 기독교의 그 청교도와 그 견고한 교리들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가 엉망이 됐냐? 데이브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세계 1, 2차 대전 이후에 도시가 붕괴되었을 때 영국에 있는 남자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빨리 번창했고 발전하고 잘 살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물질주의와 풍요주의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그로 인하여 아버지들이 바빴고 분주했고 자녀를 제자화하지 못했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800년 동안 기독교가 공인되고 그 나라 전체의 문화가 기독교에 깊이 뿌리를 내렸지만 한 세대가 그 역할을 못하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고 한국 사회가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기독교가 전해진 지 150년이 되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 도시가 무너졌고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우리의 아버지들은 너무 정신없이 바빴고, 저도 아버지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분은 그 시대 속에서 가난을 극복하려고 모든 힘을 쏟았겠지만 제 마음은 뻥 뚫렸어요. 아버지의 양육과 돌봄이 없는 허전한 세대. 나라는 잘 살게 되었지만 노동의 가치의 기쁨, 교육의 유익,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아름다운 그 진리들에 대한 향수,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사탄은 수많은 방법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어요. 아빠로, 남편으로 내게 주신 다음 세대 자녀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돌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복음의 가치, 아름다운 진리의 가치를 가르칠지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 유언이 등장합니다. 조금 후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모세는 이제 너는 여기까지다 하셨기에 이 설교를 하고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시점에 유언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말을, 이 말을 듣는 부모 세대는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자, 어디에다가 모세의 유언의 말씀이 뿌려지나요? 보이지 않는 마음, 기초. 너희가 40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마음에 뿌려집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 그리고 부모 세대인 너희는 자녀에게 명령해라. 자녀도 보이지 않는 마음에 뿌려지겠지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해라. 이것은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이 너희의 생명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형통하고 장구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세대에게 보이지 않는 마음에 뿌려진 이 말씀처럼 여러분 마음 안에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 들어가자마자 가나안의 풍요와 다신과 바알과 그 도시에 풍요를 주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한 세대가 무너지자 사사기 1장 2장에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뿌려졌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누가, 무엇이 우리를 점령할까요? 이 도시의 풍요와 다산과 발전과 형통의 유혹들이 우리를 점령하면 그 영광의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짧은 인생 잘 살게는 될 수 있지만 모두 다 인생에 건축하는 집은 비슷해요. 30평 아파트냐, 50평 아파트냐, 어느 대학 들어갔냐, 어떤 직장이냐. 우리가 짓는 집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헛되고 썩어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무너질 수 있는 집들 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매일마다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마음에 뿌려졌을 때 그것을 지키고 열매 맺어야 주의 나라를 세우잖아요. 자, 보십시오. 사단의 공격은요, 특별하지 않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아내를 멀어지게 해라.
아버지와 자녀를 멀어지게 해라. 자녀들이 말씀을 멀어지게 해라.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도 아니고 행사도 아니라 이 세 가지 전략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어떻게 그러면 배우자와 가까워지며 자녀와 가까워지며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건축해 가는 거죠. 결론입니다. 올해 결혼 31년이 됐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결론을 쓰면서 결혼 초창기 제가 자주 불렀던 결혼에 대한 꿈, 유행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풍년되어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거를 제가 자주 불렀어요. 결혼 초창기에. 제가 꿈꾼 결혼은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저 아름다운 초원에 멋진 집을 짓고 사계절을 함께 행복하게 사는 꿈이었어요. 아주 소박하고 큰 꿈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라요. 우리 결혼은 아름다운 초원이 아니라 남편이 쏟아낸 더러운 욕망과 아내가 쏟아낸 죄의 오물과 자식들이 쏟아낸 이해되지 않는 오물들, 따뜻한 사랑과 격려로 넘쳐야 될 부부는 저는 사욕으로 뛰어다니느라 바쁘고 불평과 원망으로 얼룩지고 이게 결혼이야 부부야 답을 모르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열매를 맺고 싶었지만 세상에 허둥지둥 뛰어다니느라 바쁘고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모르겠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 15년 동안 결혼이 뭔지를 몰랐다고요. 왜 결혼을 디자인하셨는지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야. 이게 무슨 행복이야. 어디 배울 데도 없고 알려주는 데도 없고 한 15년을 허둥허둥 대다가 정신 차리고 15년 동안 결혼이 뭐야? 어떻게 사는 거야? 왜 지으셨어? 이 고민을 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15년 철없는 자기 왕국의 꿈이 아니라 여러 책들과 선배들의 이야기를 간접 경험하면서 결혼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였고 결혼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계속 배워갔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알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서는 그날까지 동행하신다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전능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남자와 여자 두 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며, 에베소서 5장 27절 어떻게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 싶으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하게 지어서 영광의 나라에 세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신실하신 주님이 결혼 안에 일하시는 거였구나. 처음에는 이 말이 공중에 무슨 허공에 있는 마음에 전혀 내려오지 않는 이야기였는데 이 고민을 묵상하고 돌보고 결혼의 목적을 되새기고 어느 날 와 결혼이 이렇게 신비한 거였어.
전능한 창조자 구원자 통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우리 두 사람 안에 동행하신다고, 동행하시는 목적이 이 땅의 자기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려고 일하고 계신다고. 그때 두 부부의 결혼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공사 중 아름다운 비밀을 향하여 여정이라는 것, 이 땅에 있는 동안 주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뒤쪽으로 가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우리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꿈을 함께 꾸면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부 안에 인생의 지혜로운 건축자,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부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마치죠.